오늘 풍성한 삶의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부르심 앞에 서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12주 동안 우리들이 나누는 이 풍성함의 시리즈는 말씀을 강해하거나 주석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체 주제가 되는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 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에 많은 단서들을 제가 존 맥스웰의 열매 맺는 지도자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 열매 맺는 지도자에 보면 풍성한 삶을 위해서 고무줄의 원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무줄은 늘어나죠. 늘어나기 위해서는 수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들에게 수축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다릅니다. 어쩌면 그가 열심히 살았던 그의 삶이 깨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우리의 꿈이 깨어질 때 우리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내 꿈이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변증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눈을 뜨게 하여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했다, 여기 이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발견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자기 변증을 참 많이 합니다. 자기 변증이 뭐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자기 변증 가운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종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의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 종은 어떤 종인가? 그 당시에는 종을 지칭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었는데 여기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종은 어떤 종이냐면 자기의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자율권을 가지지 못한 그런 종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의 꿈이 깨어졌을 때 그는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전적 무기력한 상태 속에 들어가죠. 근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적 무기력한 상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드셔서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증인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았던 것을 나는 전하는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죠. 내년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365일 묵상을 가지고 365일을 함께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광고를 하게 될 거고요.
내년 365일 제가 매일매일 이 묵상을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해요. 제가 지금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다시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나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나는 비로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나는 비로소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실패와 좌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그의 꿈이 깨어지며 그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느껴집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느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에서 보면 참 비참한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 붙잡혀서 지금 변명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얘기해요? 다행입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이 그의 인생의 절망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도 바울을 보니, 그의 당당함을 보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기 유명한 말씀이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가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충분한 성공의 요인이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아니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이 성공과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첫날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풍성함, 성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성공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의 20년 전이죠.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던 때 제가 굉장히 인기 있는 과목의 강사였어요. 그 과목의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 성장학이었어요. 신대원생들에게, 이제 목회를 나갈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떻게 나가서 교회를 성장시킬 것이냐. 제가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장, 성공에 대한 헛된 꿈, 망상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꿈꾸는 것은 단순한 성장, 성공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목회를 할 때 교회 성장을 꿈꾸는 그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교회 성장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실패한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성장했다고 이야기하는 메가처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들이 성장시키지 못해서 실패했다면 이 땅에는 실패한 사람들로 가득 넘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장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다 보니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얻어야 될 부와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을 잘 믿고도 우리는 실패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저에게 주신 좋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목회자들
몇 분과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3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혹시 목사님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서운한 생각이 들거나 내가 이런 정도의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할까요? 진짜 솔직하게 고백해서 그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내가 이만큼 목회를 했으니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목회하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과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 목회를 돌이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아직까지는 완전할 수도 없고 미래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는 이 일이 가장 귀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그 부르심 앞에 부수적인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앞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 정말 복되고 이것이 나의 인생에 풍성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사명자로 살아가다가 손이 결박된 채로 아그리빠 왕 앞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붙잡힌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인생에 풍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일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인 아버지인데 울산에 목회하는 울산에서 병원을 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책을 하나 써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책 제목이 자칫하면 대충 살 뻔했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모욕은 의욕이다. 기억해도 좋을 것 같죠? 모욕은 의욕이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면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두 번째, 모욕을 의욕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모욕을 사랑으로 되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라 부릅니다. 모욕을 잘 받으십시오. 모욕을 모욕으로 되갚지 마십시오. 모욕을 의욕으로 바꾸십시오. 이런 과정이 당신을 성숙으로 이끌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모욕이든 사랑으로 감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결박된 채로 재판을 밟고 있는 그의 삶이 그를 이 길로 이끌었던 사람들, 그 모욕을 주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셔서 나를 변증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풍성한 삶이냐. 소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아직 늘어나지 않고 있는 고무줄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늘이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늘. 여러분, 고무줄이 한번 이렇게 딱 늘어났다, 여기서 끝난다면 이 고무줄은 다시 뒤로 돌아갈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무줄이 여기까지 늘어났는데 늘 늘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긴장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 끝까지 쓰임 받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다윗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그는 나시린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역시 한 여인 앞에서 그의 정체성,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노아, 그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방주를 짓는 사람이었으나 그는 나중에 술 취하여 자녀들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늘이라는 말이 저에게 참 강하게 와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늘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당당하게 서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도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일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삶에 목표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26장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 붙잡혀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 멋집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무엇일까? 잘 기억하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사역의 열매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물었죠.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력은 이때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해 2019년은 우리 3.1 운동 3.1절 100주년을 맞이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유관순, 우리는 늘 유관순을 누나라고 부르죠. 유관순 누나. 어렸을 때 유관순 누나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유관순에 대한 많은 조명들이 다시 있었고요, 18살의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하다 붙잡혀서 죽음을 당한 유관순 누나, 그 기록들, 사진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관에 있던 그 유관순 누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코와 귀가 다 잘려져 나갔고 손과 발이 다 끊어지고 뼈가 다 끊어진 채로 너덜너덜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유관순의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일한 슬픔이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요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들이 살아야 될 이유와 죽어야 될 이유도 잃어버린 거예요. 유관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의 위대함, 그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가 코와 귀가 다 잘려지고 사지가 다 너덜너덜하게 죽어 있으나 그가 그 죽음 가운데서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을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 당당함과 우리들의 사명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꿈이 깨어지고 우리들이 잠깐 좌절하고 실패할 때 그것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들에게 위대한 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순간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일까? 찰스 스탠리가 쓴 깨어짐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깨어짐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찰스 스탠리의 깨어짐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대입을 해보세요. 깨어짐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게 돼. 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적인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한대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고 있다. 제가 참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자기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왜? 내 계획대로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그거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지난주 우리 김종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푸르짖으신다. 우리의 인생의 깨어짐과 좌절이 그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축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깨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최 깨어져 버리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깨어짐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참 교만했구나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세 번째, 깨어짐을 통해 우리가 얻는 또 하나의 유익은 다른 사람들을 더욱 긍휼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짐 가운데서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참 많이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못되고 나쁜 사람이었다는 걸 생각하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관용하게 돼. 나를 용서하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또 찰스 스탠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깨어짐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분명하게 느끼지 않나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확신이 언제 들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들에게 언제 느껴졌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 좌절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이 나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죄를 보니 스스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닫잖아요. 근데 이사야 6장 8절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야 했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군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가능성을 보게 하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풍성함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는 여기에 우리의 꿈을 이루는, 우리의 부르심을 복되게 하는 정당한 값의 지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부르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할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면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청년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것과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선택과 포기는 동일한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자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다 포기하는 거고, 남자는 한 여자를 선택하고 그래서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결혼한 여자들 다른 남자 다 포기했죠. 남자는 그 여자만을 선택했다. 결국 선택과 포기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말이에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CBS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방송에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고 났더니 그 프로그램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그 영성훈련 때나 설교 때도 가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뭐 놀았던 이야기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 초등학교 6학년 동창회를 여기 분당에서 이렇게 가졌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일반 동창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까지 저하고 같은 반이었는데 제 모든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제 친구들이 있는데 제 친구들 중에는 교인도 있고 괜찮은 친구들도 있고 노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제 과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던 제 친구가 고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당황스럽지가 않았어요. 이미 뭐 교인들한테 다 한 얘기인데, 뭐 옛날에 노름한 거, 뭐 제가 뭐 나쁜 짓 때문에 노름 조금 했지, 뭐 그런 얘기들 막 하더라고요. 자, 제가 간증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당구를 참 많이 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고3이었던 저를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가르쳐 줬어요. 문제는 그 당시에 당구를 치면 학교에 들키면 정학을 받던 시대에, 지금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구를 칠 수 있는 건 늘 언제였냐면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그 시간에 당구를 쳤어요. 제가 고3 여름방학 때부터 당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구를 치는데 어디 가야 당구를 칠 수 있는가? 독서실에 공부한다고 독서실을 얻어놓고 거기에서 공부하다가 4시간, 5시간을 당구를 치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딱 언제냐면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에 가실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그 시간에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서, 공부도 좋지만 잠을 좀 자야 되지 않겠니? 뭐 그렇지만 이 당구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참고로 저희 아들이 고3 때 공부를 좀 하겠다고 독서실을 가겠다고 끊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절대로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고3 때 그렇게 이렇게 당구를 치면서 정말 그게 안 끊어졌는데, 그때 이제 만나교회가 저기 잠실에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신현균 목사님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교회 오라 그러셨어요. 제가 고3이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뭐 은혜를 받았다 이런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시는데 그 순간 당구가 끊어지더라고요. 안 치게 되었어요.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무렵에
제가 몰래 숨겨놨던 성적표를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신학교를 간다고 공부를 안 하는 모양인데 네가 좋은 대학을 갈 정도의 성적이 아니면 아버지는 너를 신학교로 안 보내.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짧은 기간 남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지금 아이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금 수능하고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점수를 가지고, 학력고사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갈 때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소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이 회자되고 있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가 저였습니다. 제가 수학과 영어를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와 수학을 완전히 포기하고, 제가 외우는 것, 제가 국어는 또 잘했어요. 그걸 가지고 맞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수학과 영어를 포기하고 제가 시험을 봤는데 잘 봤어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제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사람이었지만 모든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시험을 봤는데, 저는 영어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으니까 A, B, C, D 반으로 나누는데 제가 10반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열등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대학교 1학년 동안 당구장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끝날 무렵에 당구 한 300 정도 쳤으니까, 그래서 학사 경고 받고, 저는 이게 신학, 이게 목회는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겼어요. 그때 저는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교수가 되든지 해야 내가 먹고 살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제가 태어나서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제가 대학원 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6개월 만에 눈이 나빠져서 안경도 써야 됐고, 그리고 그때 정말 공부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쑥쑥 이렇게 빠졌어요. 처음으로 잠을 잘 때 영어로 꿈을 꾸고 독일어로 꿈을 꾸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은 그 공부가 아니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제 삶을 바꿔 놓았던 것은 그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일 공부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제가 교수가 되고 제가 어떤 지위를 얻는 것이, 그것이 내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인생을 조금 쉽게 갔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정직하지 않으면 제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게 됐더니 제 인생이 쉽게 가는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을 때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하고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었음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최고의 시기가 언제일까? 저는요,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포기할 용기가 있을 때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중에 이건 나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존으로 인하여 내가 이거 놓지 못한다고 포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퇴할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포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들이 무언가 쥐려고 하죠. 연세된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치매가 걸리면 그분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돈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지위와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한 것인데, 그거 놓지 못하고 그거 붙잡고 바둥바둥 하고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제가 했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 앞에서 제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앞에서 내가 이 결박된 것, 이것이 나에게 복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런 고백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들이 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져요.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들이 서는 거예요. 몇 해 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부가 있죠. 우리 장애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소망부. 그 소망부 아이들이 연말에 발표를 하겠다고 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들이 다 악기를 하나씩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 소망부 아이들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궁금했어요. 저 아이들이 어떻게 연주를 하나, 정말 많이 연습했나. 근데 놀라운 일은, 제가 정말 가슴에 감격스러웠던 일은, 그 아이들이, 소망부 아이들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시작하는데 그 뒤에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손을 하나하나씩 붙들고 악기를 연주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연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그 손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이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